예,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오늘 자료해드린 15장 집회자료 2번 자료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남은 거 있네. 예.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단락을 읽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수르보니게의 여자가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을 받는데,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받은 내용이에요. 자, 21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의 큰 믿음 때문에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나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개들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개는 개지만, 들개, 이리, 늑대, 뭐 승냥이, 이제 이런 개 종류, 사냥개, 뭐 이런 개 종류도 있죠. 있지만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있죠. 안자매님 손자보고 우리 신현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강아지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들개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개라는 단어가 아니고, 내 강아지 새끼, 그렇게 할 때 애칭이다. 애완견을 부르는 그 강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진현이가 개는 아니죠. 그런데 이 똥강아지 새끼 그렇게 말할 때는 이쁜 놈이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자기 부인 보고 이 여우 같은 년 그렇게 하면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너무 사랑스럽다, 그 말이지.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애칭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지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는 누구죠? 가나안 여자라고 앞에 나왔죠.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앞을 가로막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 앞으로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막 이게 막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막 흉악기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소서 막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
시끄럼 피지 못하게 하고 가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이뤄진 양 외에는 다른 대로, 거기 다른 대로가 너무 중요해. 이제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에게로 와서 다른 대로라는 건 이방인들에게로 그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인자 예수는 지금까지 첫 번째 단락의 사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갔다가 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시는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로 지금 가신 거지요. 자기 동족에게 전도를 하실 때는 주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 만져주시고 소경 만져주시고 병든 자 만져주시고 상여를 만져주시고 죽은 자 만져주시고 다 주님이 만져주시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만져야 돼요? 이방인들은 본인이 와서 예수를 만져야 돼. 그 이방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적극적이죠. 그러면 이제 오해하기 참 쉬워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믿음, 신앙세계에서 그 믿음은 장로교단이 가르치는 말처럼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게 유대인의 믿음이죠. 이방인들은 내가 적극적이어야 되는 면이 있다. 이게 내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주님을 만날 만한 떳떳함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정면으로 대하여 보지도 못하는 거고 뒤에서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산이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속으로는 내 똥강아지가 뒤에서 귀염 떨고 있네, 응아응아 울고 있네.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내 똥까지가 멍멍멍멍 짖는데 나는 되게 귀엽게 들리는데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실족당하죠. 왜?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여자가 아니니까.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말은 수리아의 베니게 사람이다 그 말인데, 이제 오늘날 현대어로 영어 발음을 하자면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대에도 보면은 전부 장사에 능통한 사람들이요. 이 베니스의 상인, 베니게 상인 얘기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셨죠? 베니게 사람들은 아주 장사에는 능통해. 물건 파는 데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뭐라고 여겼느냐 하면 개로 취급했다 이거예요. 개로. 그런데 예수님처럼 귀여운 강아지로 취급한 게 아니라 멸시하는 개로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 인용한 7장 24절에서 30절 읽는데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기 인용한 걸 그냥 읽으면은 성경과 무관하게 그냥 휙 지나가기가 쉬우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거기를 떠나사라는 건 게네사렛 땅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뭘 가르쳤죠? 거기서 고르반을 가르쳤잖아. 고르반 금방 얘기해놓고 1시간 전에 했는데 왜 대답들을 안 하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코르반 율법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그걸 가르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두로와 시돈 지역, 거기 이방인 지역이죠. 네, 거기로 가셨어요. 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가 없더라. 소문이, 이방 땅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큰 데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해가면서 여호수아를 쏘겠죠. 그럼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아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는 체 하지만 지금 저 똥가가니 아이고 저거 귀여워 이제 속으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뭔 생각하는지를 몰랐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는 게 돈 귀신 들린 것이 대표죠.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귀신이 들렸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더러운 게 뭐라고요? 돈이라고 그러지. 아이고 이 더러운 돈 이거 길거리에 던져도 개도 물어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개만 또 묻은 거죠, 인간들이 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보통 들린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하게 들렸어. 아주 돈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 돈이. 그리고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돈 잘 벌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다 이러죠. 돈만 있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이건희 회장님 아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감옥에 있죠. 안 되는 게 돈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는 그게 통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 통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와는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인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예요. 어린 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어리면 아무것도 모르죠. 진현이가 어리니까 이 똥강아지 새끼 그러지. 만약에 군대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이 똥강아지 새끼 이리 와 그러면은 할머니 나 지금 나도 성인이야 할머니 이렇게 나가버리지.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뭘 듣고? 소문 듣고 이게 참 세상 나라에서 장사가 쏠쏠 되려면 입소문이나 가지고 해야 장사가 되지. 내가 신문에다가 광고 내고 뭐 텔레비전에 광고 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입소문이 나면 산속에 집 지어놓고 음식 장사해도 다 자동차 타고 다 오지요. 입소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사에서는 입소문이 제일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여기 곧 와서 그러면 소문 듣자마자 왔자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곳으로 오셨다, 이방 땅으로 오셨다 그 말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으로 보자면 뒤에서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 이 똥강아지 새끼 이리 와봐 하니까 이제 과정이 있었겠죠. 그 여자는 신분이 헬라인이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을 할 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나누는 표현이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의 페니키아 족속이다. 베니스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수리아의 이 베니스 사람들은 무엇을 잘한다고 아까 내가 소개했죠? 장사, 하여튼 돈 버는 데는 하여튼 이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당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은 세상 나라에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책까지 나오겠어. 역사적으로 워낙 이 사람들이 아주 장사수가 이거만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뜻은 어린아이인데 돌잔치 해주는데 뭐 집나 본다고 그래가면서 돈 집으면 박수 쳐가면서 아 우리 딸 돈 집었다 이제 부자 되겠다 이러죠. 그게 무슨 귀신 붙어서 그래요? 부모나 자식이나? 흉악히 더러운 귀신 붙어서 그러죠. 그 말이요. 우리가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 우리였죠. 세상에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여자는 이 딸이 돌잔치 해줄 때 돈 집은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여태 돈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상처만 받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허망한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재앙을 이미 당한 사람이요 열재앙을 아직도 안 당한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 허망한 거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지만 대책이 없었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나의 이 갈급하고 곤고한 영혼을 고치고 치료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 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고 돈 때문에 아주 너무 연단이 심했기 때문에 자기 딸마저 똑같은 인생 대물림해 주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 열재앙을 미리 다 경험을 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우리 저 윤자매 뭐 아직도 빚이 좀 있다 소리 들었는데 뭘 모르고 이게 괜히 어떻게 막 왜 그런 거야?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거죠. 나중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엄마 내가 그때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네. 세상에 만약에 걔가 쏠쏠 됐으면 교회 모임에 이 사람 올 사람 안 올 사람 몰라고 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귀신들이 세계가 그렇게 준대. 이 똥파리 귀신 한번 달라붙으면 또 나가더라니. 걔는 막 저리 가오면 잠깐 이렇게 가는 거에다가 금방 돌아앉아버려. 저리 가 그러면 또 잠깐 가는 거 같다가 금방 돌아앉아. 이건 쫓아낼 수가 없어. 똥파리라는 쫓아낼 방법이 없어. 해보셨죠? 파리 떼집으로 모여들면 이렇게 흔들면은 잠깐 퉁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갔다가 이렇게 손 돌아올 때 다시 앉아버려.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걔는 그 똥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 그런 게 다 우리가 윤혜수 똥파리 했었었죠? 뭐 윤혜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안정식이도 그러고 에이 저 나이 드신 자매님 보고는 좀 그러네 곤란하고. 다 똥파리 귀신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거 해봐야 너만 고달프지 그게 네 영혼에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닌 거야. 나를 영접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영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아멘 하면 이렇게 할 때 파리가 팽 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돌아올 때 돌아앉아버려.
이 똥파리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흉악한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줬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 읽으면 너무 쉽지요, 이거. 그런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만나도 다 구원받지 뭐 스스로. 거기에다가 심지어 약을 갖다 쳐도 죽는 놈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똥파리가 또 달라더라고. 어디서 오는지 또 달라더라고. 그가 참, 이야, 난 이거 너무 실감을 해봐도 잘 알아. 이 똥파리는 먼데 것도 어떻게 바람 타고 냄새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약 갖다 쳐놔도 소용없어. 약이 계속 그 약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또 와. 소용없어. 안 돼, 이거.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방인들이 이방 귀신이라는 게 세상 잡귀들이라는 거 아니야. 사실 대표가 뭐냐면 돈이다. 그들의 메시아는 돈이거든. 사실은 이방인들의 이 헬라족 속의 메시아는 돈이었었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 여자는 여기 이 여자 얘기가 나오면 유대인들의 어머니 사라 여자도 있고 이방인들의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자도 있어. 여자는 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머니는 실제는 수로보니게 여자죠. 그런 말이요 지금. 예. 이방 교회의 어머니다 이거요. 이방인 구속받은 이방인들의 어머니 교회를 대표한다 이거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딸들이었었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이 먹어야 되는 떡을 취하여, 그 말이죠. 이건 주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소리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 똥강아지 새끼 그 말이지, 늑대, 이리, 여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개라는 게 다르죠. 들개 종류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다른 거예요.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 주님께서 나를 똥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왔냐 이러시네 하고 얼른 알아들었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나 이거 사람 죽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를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이 여자는 얼른 알아들어. 왜? 너무 갈급하고 찾고 찾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 너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자기 땅, 자기 동족에게 던져줬더니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개, 돼지들이 다 물어뜯고 돌아서서 짓밟아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먹지를 않았죠. 그 얘기가 앞에 나오고 나서 지금 이 똥강아지 새끼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고서는, 우리 저 애완견 길러 보면 가족이 음식 먹을 때 거기다 대고 뭐 돼지고기라 뭐 삼겹살이라든지 구워 먹으면은 혀 질질 지물려가면서 상에서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뱅뱅 돌아다니면서 그 눈을 쳐다봐봐. 그때 눈을 안타까워서 못 봐. 이거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 눈이 얼마나 그냥 정말로 애절한 눈으로 한 점만 주세요 한 점만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앓는 소리를 다 앓는 소리를 다 해. 그럼 안 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한참 묻어먹는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애완견은 주인의 떡상에서 뱅뱅 돌아다니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주인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눈이, 그 눈 마주쳤다가는 안 주고 못 배겨 이거. 안 쳐다보는 게 낫지 안 주려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얼때게 강아지들이에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다가 아이들은 많이 흘리죠. 어른들은 잘 흘리지도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꾸 흘리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무슨 말을 했으니?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을 했으니, 그 말이죠. 돌아가라. 귀신이, 이 귀신은 돈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받은 얘기죠.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 여자의 집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 헬라인들의 여자의 집, 이 헬라 여자의 집은 바울 사도가 가서 지중해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 헬라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죠. 그것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먼저 하시지만 유대인의 구원의 그 때가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자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헬라인의 집에 가신다 이거예요.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새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이 여자의 집. 우리들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돌아가 본즉 아이가 어떤 아이였죠? 흉악하게 더러운 귀신, 그냥 보통 귀신 아니에요. 이거 아주 더러운 귀신 들었던 아이인데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자, 이제 자료 말씀 2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라는 것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고르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툰 말씀한 거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체해가지고 토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신호죠? 아,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은 더 이상 구원받을 자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표가 된 것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체해가지고 토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다 지금 뽑아내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역질 나서 못 참겠다 이래버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돼 있었죠? 헬라인의 수루브니게였죠. 헬라인들의 수루브니게였어요. 자, 거기는 지금껏 고르반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말씀 변개를 맹신하여 더러운 영적 음식을 먹은 백성들과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지자들까지도 내면이 부정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정하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죠. 율법의 레위기 말씀을 우리는 먹으라는 음식만 먹주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안 먹는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음으로 부정하다고 정죄하던 자들과 그들의 종교의식적인 가르침을 맹신하던 백성들의 영적 부정이 문제인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음식물이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다시 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가버나움 지역에서 떠나서 유대인의 거주지와 헤롯의 관할권에서 벗어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로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활발했던 갈릴리 전도 사역이 1차적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5장 20절까지 이제 1차적으로 끝나고 배척이 너무 심해지자 이번에는 이방의 베레아 사역이 시작이 되어 2차 사역이 지금부터는 시작이 된다 말이야. 자, 이 2차 사역은 마태복음 20장 34절까지 2차 사역인 거예요. 자, 주님은 먼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시작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켜서 장로들의 유전인 사람의 교훈을 섞어 가르침으로 다른 교훈에 세뇌시켜 놓으니까 유대교의 교리,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쳐진 세뇌당한 그런 사람들이 반대와 회방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지리적으로는 그게 50km,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구약 성경에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도시국가에 썼었죠. 두로왕, 시돈왕. 두로와 시돈은 거기 왕이 세워져 가지고 솔로몬 때는 그 두로왕이 제목 또는 뭐 성전에서 사용해야 되는 다른 이런 것들을 수은해다가 이스라엘에게 공급을 해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었죠. 다 상징이다. 이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지금 수은해다가 예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다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어진 집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집이라고 상징한다. 이것은 구속받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죠. 이방인들의 교회는 수로보니게 여자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로 갑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소문 듣고 알았지요. 소문만 듣고 한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여기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헬라인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시리아의 베니스 사람이라는,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페니키아 사람, 베니스 사람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이 여인의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자적인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헬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버는 데는 다 능통했죠. 그래가지고 돈 귀신 붙어가지고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잘 돌지를 않고 난산하게 생기면은 돈 10,000원짜리 앞에서 갖다 놓고 빨리 나와 빨리 나오면 얼른 돌아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뱃속에서부터 돈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그러기야 하겠어. 그런데 말을 그렇게까지 해놓겠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돈 준다고 하면 나온다. 마태는 그녀의 출신을 설명할 때 지중해변의 도시국가였던 페니키아와 트로이, 두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는 발음을 하면 이제 트로이 지역이다 그러죠. 이 지역에 거주하던 한 여자를 소개할 때 고대의 명칭인 가나안족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가나안 여자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가나안의 초성에서 유명한 여자가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죠. 기생 라합이 신약에서는 헬라인 수르보니게 여자다 이거예요. 기생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돈만 주면 다 되죠. 돈만 주면 기생이니까 한 남편을 승계하자는 뭐 일부종사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창녀는 사람을 보면 뭘로 봐요? 돈으로 보죠. 돈으로. 이것이 흉악하게 더러운 귀신 붙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게. 우리가 다 기생 라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조상이지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죠. 우리 안자매님 라합이요. 라합. 다 상징,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원칙을 알아야 된다. 창녀로 상징한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돈만 벌린다면 이 한 몸 바칩니다 하죠. 그냥 뭐든 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는 마태가 그녀의 옛 조상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원수 자손인 유대인들의 메시아께로 나와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원수족이죠. 그런데 라합과 라합 집은 구원받죠.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분 이게 여자의 집이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한 거다. 이제 이해되셔요? 노아 때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고 겨우 얼마가 살아남아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던 가나안 족속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이제부터는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선민과 유기된 족속을 나누던 옛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차별이 없는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네. 이것이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암시한다.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구였죠? 살몬과 라합이 혼인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지. 예. 보아스의 아내는 또 이방 여자인 룻이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기생했죠. 예. 족보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족보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말할 때 수로본 이게 여자가 소문만 듣고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족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3, 4대를 조상을 섬겨요. 제사를 해도 3, 4대 제사를 해요. 4대면 고조 부모님까지죠. 나, 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하면 4대잖아요. 그런데 증조부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죠? 세상, 우리도 다 제사 옛날에 해봤죠? 율법에 3, 4대라고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라는 대로 해, 아주 문자대로. 그런데 원조상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원조상은 무시해버리고 3, 4대만 성질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말은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더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게 받아들일 자가 없으니까.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앓고 있던 자기 지역 시돈에서 예수님이 잠시 머물고 계신 두로의 한 집으로 와서 예수께 자기 딸의 사정을 고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와서 뭐라고 부르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여호수아서에서 인용하는 말이다. 여리고의 첫성, 가나안 땅의 첫성이 여리고지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아요. 나머지는 다 도륙당했어요. 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주 다윗의 자손이 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있었었다. 이게 대대로. 가나안 족속이라 해서 다 쳐 죽이는 건 아니다. 시리아의 페니키아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이방인이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께서 능히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었다. 이것이 자기와 자기 집이 구원을 받는 얘기다. 딸이 구원받을 때 당연히 이 본인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게 본자손들인데 원가지들인데 이게 메시아의 천국 복음을 거부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경멸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광야교회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가 왔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한테 예수님이 지자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뭐죠? 천국에 지금 침노하는 중이죠. 이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참조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파견한 군장인 살문과 또 한 군장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가나안의 첫성이었던 여리고성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거주했고 그녀의 도움을 통해서 정탐들은 살아서 귀환할 수가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그녀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진격했을 때 먼 곳에서 온 자들로 위장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들과 약조를 맺었죠. 그들을 살려두기로.
가나안 족속인 줄 알았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으로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사람인 여호수아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수리아의 베닉의 여자와 그녀의 딸이 구원을 얻고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오는 내용은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예표의 영적 실현임을 보여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모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심판받고 다 멸망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루터기로 남은 자는 여전히 있는 것이다.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마련이다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에 가는 28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들이 다 세우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드시죠. 그러면 전도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유대에만,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집사님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더 멀리 이방 땅에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 새 시대로 전환이 당연히 오죠. 야, 그거에 대한 모형이다 말이야. 예표다. 예수님 때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저 나오는 이제 말씀 저 뒤에 가서 보면은 갈릴리의 한 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는 거기로 와라. 거기서 날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단락이 이게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자의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지금 예표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